맥주보다는 막걸리를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무당도 불러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집회도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정규생들은 다 젊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한번 숙제가 나갈지도 몰라요, 이제. 예.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예. 한번 정리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비판하는, 예. 그런 비판력을 가져야 되겠죠. 들어보셔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설교 내용도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처럼 무슨 이런 데는 권위 내세우잖아요. 여기는 또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에 의한 보답적인 생활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 예, 인간을 위한 그런 공동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멋있잖아요. 예. 자,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밥 풀어 갑시다. 예. 막 히트 치잖아요. 온 교회, 이런 교회들, 재산 축척, 비리, 예. 의해가지고 영은 아니지 육이 비대해져가지고 피둥해서 그냥, 예? 재산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주체를 못하는 그런 거 보다가, 이런 데 보면 신선하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도 이렇게 권위, 절대성, 하나님의 사랑 강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원의 뭐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성을 강조하고, 여기는 자비성을 강조하고, 여기는 은혜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뭐예요? 영원성이죠. 영원성. 신적 존재에 대한 속성 중에서도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절대성, 여기는 자비성, 여기는 은혜성, 여기는 영원성. 절대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 로만 카톨릭의 체제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세계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개신교는 몇 개다? 깃발만 뜨면 다 지줌이 다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가톨릭에서는 개신교 우습게 보죠. 무슨 장로 교파가 그렇게 많고 백몇십 개가 될 거야. 부지하게 많아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면서 체제 구축하는 거죠.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복사해가 드릴 텐데, 저한테 그 로만 카톨릭 바티칸 공의회 회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해왔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총회지요. 총회 회의록이에요. 그리고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의 그 기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 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황이다. 딱 나와요. 무시무시하죠. 교황에게는 뭐가 있다? 이 권위를 구체적으로 여기는 나열을 해놓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권한.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은 하나만 나오잖아요. 전 세계 바티칸 거기에서 교황이 나와서 쫙 하면은 그게 절대적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 문제 나와도 교황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그게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 아니다. 아니다고 해서 사형을 시켰다가 근세시대에 와가지고 맞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해석 권한. 그 다음에 이것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또 결정적인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세계 모든 교회의 재정은 어디로? 로마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교황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 교황 밑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무릎 꿇고. 교황은 이러고 앉아 있고. 무릎 꿇리잖아요. 왜? 그게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모든 신부들은 중앙에서 이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처럼 호봉에 의해서 월급이 나가는 거죠. 일장일단은 있어요.
해석권, 재정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속죄권. 속죄권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악마다 그럼 뭐예요? 악마가 돼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마음대로 판단하는가? 교황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절대 권력. 그러니까 뭘 해 드시려면은 이 정도는 해서 드셔야지. 예. 우리 개신교도 저거 뽐봐가지고 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강당권, 재정권, 당의 치리권, 치리 그러니까 무섭죠. 치리권 잘 아십시오. 치리권 이런 거. 저래서 교회가 부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체제개혁은 다 뭐예요? 다 분산해버리는 거예요. 은사 따라. 이게 한 사람에게 다 귀결되니까 마음대로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 운영 담당, 연구 담당 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상호 보완, 상호 견제 기능 함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자기 일들만 열심히 몰두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핵심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여기는 교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죠? 이 모임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든다? 체계, 집단, 이걸 구성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기는 우리들의 모임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신을 배우는 것은 도덕적 신을 배우는 거예요. 도덕적 신을. 그래서 이런 정말 진리를 위하여, 재단도 진리를 위하여, 운영도 진리를 위하여, 연구도 진리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핵심은 진리를 위한 거죠. 그 진리를 위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되고, 진리를 위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각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체제가 이제 개신교에 이런 체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전부 누구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하여, 아니면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아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거. 그리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각자의 은사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보여요? 자꾸 지도자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 이제 보수주의는 구원했으니까 이제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보답하는 뭐예요? 성도의 생활. 이게 아주 등식입니다. 등식.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 강조해서 보답시키도 이제 잘 하면 괜찮은데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이게 배은망덕, 배은망덕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목회자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교인들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금년은 전도에 해. 그러면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은혜에 보답해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하면은 한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주시고. 안 하면은 어쩔 방법이 없다. 구하라 그러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뭐 우리의 입장은 이제 뭐 완전히, 계시 영혼해서 이렇게 뭐 체제 구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들의 모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은혜의 보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한 거.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영광 발견하는 거. 목적이.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발견에 있는 거죠. 관심과 목적은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적 권위를 주장해서 체제 구축을 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목적에서. 교황이 등장을 하면서 교황은 무류하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교황은 이제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교황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뭘 주었으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누가? 베드로 사도가 그 밑에 속사도에게, 속사도가 교부에게, 그 교부는 교황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딱 차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황의 시대가 열려서 교황이 계속해서 그 권위를 계승해 나가는 거죠. 교황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황은 중풍이 걸리고 치매가 걸려도 어떻게 해요? 치매가 걸린 사람이 해석해도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절대 해석이에요. 참 웃기죠. 이러고 와서. 그 지난번에 바티칸 가봤어요. 창문을 해놨더라고. 창문하고 창문은 1년에 뭐 몇 번 안 열린다 그러더만. 그럼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막 어떻게 나와요? 쌓이는 거예요. 쌓여. 참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고 나왔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교황 이렇게 해주는 거 보고 막 기절하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 손이니까?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참 인간이 그만큼 약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딱 묶어서 신 설명하면서 교리적으로 묶어서 딱 놓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리 쇼를 하고 엉터리 짓을 해도 그걸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말 잘 듣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의식이 깨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적에 보면 교황의 절대권 확립과 개성, 자유주의는 인간성 회복과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과 맥락을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뭘 상실한 거예요?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이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배반, 분열, 전쟁,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돼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뭔가 파괴된 인간의 도덕성을 뭐 하기 위해 왔다?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 봐라.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더냐? 왼뺨을 맞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옷 벗어달라 그러면 다 벗어져 버리고 뭐 그냥 막 사랑의 실천을 해서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누구를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왜 그랬는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실한 부패한 타락한 도덕성을 뭐 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밥퍼주고 막 그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가톨릭은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은혜에 보답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답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상급적 차원이죠. 상급적 차원.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안 하죠. 왜? 이게 아니니까. 똑같은 봉사를 해도 차원이 다르죠.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거. 알고 깨달아 느껴서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위하여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에 의해서 진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는 거죠.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 따라, 신앙의 수준 따라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약 성취자적 신학의 목적은 뭔가? 예, 뭐 계속해서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립해 나가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의 핵심 주력 사업이 뭐예요? 예. 진리 연구하는 거예요. 진리 연구하는 거. 그거 갈고 닦아서, 예,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기껏해봐야 뭐 쓰는 거예요? 예. 가죽종이에 편지 써가지고 보내면 그 편지 하나 들고 온 데 다니면서 이 교회 가서 읽어주고 저 교회 가서 읽어주고. 예. 근데 지금은 뭐 편지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편지도. 이게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한 권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거를 또 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 체계도 주셨고, 예.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 집대성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강론집, 개론집, 신학 서적들 계속해서 집필하게 만들어 놓았고, 예. 그러니까 16세기도 보십시오. 종교개혁 딱 일어나서 나타난 운동이 뭐예요? 출판사업 아니에요, 출판사업. 예. 성경을 한 권으로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한 권을 만들어 봤댔자 그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주로 많았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 독일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독일어, 영어, 불어 번역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인쇄술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번역 작업입니다. 예. 번역이 되어야 이제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첨가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한글로 된 문서를 집어넣어서 엔터 키만 하나 딱 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문으로, 보는 사람이 영문으로 볼 수 있도록. 예.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아직 지금 보편화는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지금 거의 다 마쳐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것이 보급될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 사람들한테, 예, 컴퓨터, 요만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메일로 책 한 권 보내주면은 받아볼 때 바로 무슨 말로? 자기네 말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책만 가지고 공부하기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은 초반전이니까 중국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지만, 이제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보급되고 많이 보급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 비디오가 웃겨요. 예. 교회는 막 다 허물어져가지고 화장실 문도 안 달리는 화장실에 막, 예? 그런 데 쓰면서, 지금 우리 덥죠? 거기는 이래 온기를 느낄 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방. 근데 주방에는 못 가요. 왜? 연탄 가스 냄새가 나서 거의 1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냉해요. 그런데도 교회에 뭐는 있어요? 비디오는 있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그것도 CD로 굽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틀어서 바로 보여주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지금 무슨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지금 아프리카, 중동 다 무슨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민주화가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가정도 못 움직이는데. 예. 참 때가 가까이 오기는 가까이 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목적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관도, 여기는 뭐 결국은 신관이라고 해봤던데, 결국 다 자기 목적에 맞는 교권적인 신관.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래도 뭐 아주 자기들이 필요한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합법적으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권적 신관을 가리키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신관이라도 도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관을 가리키게 되고, 보수주의 신학은 처음도 구석, 둘도 구석, 끝도 구석. 그래서 이 다른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너무 도구마에 빠져버렸다. 이 구석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신학은 처음도 뭐예요? 처음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 끝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신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신존재, 확정, 배움, 그리고 정말 그 계시를 중심으로 한 신적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키고 집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내세우는 표지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베드로에게서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를 이 전통을 중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중시하는가? 그래야 이 전통, 이 권위에 의해서 현재 권위를 뭐 하는 겁니까?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를 다 계승받았다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신적 권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신론에 대해서 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교회 처음 지어가지고 외부에서 그 신학자 한 분 모셔다가 보수주의 신학자 칼빈의 후계자라 그러더만요. 모셔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그 주제 보고 벌써 그분은 마음이 상한 거죠. 이거는 나에게 뭐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코너에 몰기 위해서 했구나. 주제 보면 알죠. 그분이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전통입니다. 전통. 골치 아픈 얘기 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칼빈이 그랬다.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사회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인간의 도덕성 회복과 그 회복에 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가난한 사람 없이, 한 사람이 특출나게 부자 되는 것 없이 가치들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그 사람들의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요즘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그 예정했는데 선택받기로 예정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언제까지? 자기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믿음의 표시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서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뭘 보여라? 돈을 보여라. 그러니까 막 집에서 싸우고 나가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천사가 돼야 되고. 그게 참 피곤한 일이죠.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도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신학자가 그런 강의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누가 자기 보고 장담해라 소리도 안 돼. 자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더라. 뭘?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은 다 도덕적이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하면 전부 다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떨고 해야지. 참 이거 성경 해석 접근 잘못하고 해석 잘못하면은 정말 이거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지금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그냥 막 이렇게 훈육하고 수련시키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끌어가는 그 시대에 이제 뭐가 울린 거예요? 종이 울린 거예요. 좋은 시대 다 끝났어요, 이제. 교회마다, 대구도 그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지성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막 절반으로 교회가 덩덩 빈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이제는. 왜 안 되는가? 그렇게 해서 돈 벌었던 목사들이 이제 그거 다 거머쥐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안 그러면 편법을 써서 뭐 은행 금고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자기 대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한 시대 끝났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저는 뭐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돈을 하도 그냥 막 수백억에 해당되게 수백 넘겠지 뭐요. 그 재단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당회 때 그냥 막 장로님이 그랬는가, 뭐 사람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막 엎어치기를 하고 막 떼기장을 쳐버렸대요. 마지막 당회인가 뭐 할 때. 그리고 어떤 목사는 맞아가지고 뭐 얼굴이 어떻게 되고. 난장판이죠, 난장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이런데도 뭐게 말이 많아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아이고 참. 그런 분들은 진짜 차 태워가지고 그런 교회에 한 합숙훈련 시켜야 돼 가서. 진짜 막 협박도 당해보고 막 성경 가지고 협박도 당해보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 교회들은 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배우기 위한 거. 진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배우는 거죠. 그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신을 주제로 해서 논의하는 이런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너무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관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들을, 이건 뭐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들인데, 보면은 이제 뭐 중세 그러면 로만 카톨릭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4세기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16세기 때까지 1200년의 기간을 중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죠. 당연히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초월해 계시는 분. 이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분법이란 말입니다.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래?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가? 위임받은 교황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그래서 교황이 신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뭐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합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는 이제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니면은 그냥 영원한 신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자꾸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다 보면은 그 공격 방어의 수준에서만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기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하니까 아니다. 신은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땅에도 있다. 이것도 결국 또 뭐예요? 여기와 여기라고 하는 공간을 구분해 놓고서는 신을 공간에 예속시키는 그런 누를 본의 아니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디 쳐다봅니까? 우리는 겸손하니까 어디를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남미 사람들하고 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저 홈런 하나 치고 나도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런 그 관념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애들 교육할 때도 뭐 기도할 때 막 자, 눈 감으시고 손 모으고 뭐 이거는 이거 전부 다 이게 재래식 방법들이에요. 손을 왜 모아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빌겠다는 거 아니에요. 빌겠다는 거. 빌겠다는 표시, 잘못했다는 표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이 은연중에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편안하게 신에 대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과거에 처음에 초창기에 보니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 지옥이 뭐예요? 밤에 화장실에 가면은 손이 나와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네, 주일학교 교육 그렇게 하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샤머니즘이란 말입니다. 그런 무속적인 그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독교 문화도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신개념들, 이분법적인 신개념들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완전 차단,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면은 피조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 요것만 생각하는, 요 구절만 생각을 하는 거지.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저쪽이고 땅은 이쪽이고. 또 저녁 강의할 것도 미리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어떻게? 아버지, 아들, 영.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들이 여기서 기도했지요. 마지막 기도.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신의 실체가 어떤 겁니까? 이분도 뭐예요? 신이고 이분도 신이면은 누가 참 신이에요? 그럼 신이 두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예요? 아버지 여기 있고 아들 여기 있는데. 영혼 안에서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참 이거 어려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칼빈도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또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막 본질이 어떻고 본체가 어떻고 한 분이지만 또 세 분이고 또 세 분인데 이게 또 각각 또 독자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분이고 또 세 분이고 계속 왔다 갔다. 왜 그러는가? 이게 중세 때 재판을 받은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래갖고는 또 다른 학자가 아니다. 신이다. 그는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아들도 신이고 아버지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래 네가 맞다. 예수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란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막 이단 정죄를 하고 해서 지금도 이 이론만 나오면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을 안 합니다. 전통 신학자들이 한 말 그것만 그대로 읽지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그대로만 읽고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너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단어 하나 잘못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단 정죄하는 사람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돼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분도 하나님 아니에요. 성자는 또 육신, 신이 뭐 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기 왔잖아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빛의 속도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서 기도받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뭐 하든지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자 안 되시는 것만 해도 참 큰 축복인 줄 아시면 돼.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제일 하급 박사 학위가 신학 박사라 그래요. 왜? 자기들은 뭐 이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신관념은 초월신, 내재신.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넘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을 그동안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 교리 또는 교황이 그냥 모든 걸 다 거머쥐고 해왔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발언도 할 수 없고 주장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동안 우리가 놀려왔던 인간의 이성, 여기에서는 교황만이 절대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다른 교리를 뭐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어떤 이론을 전개하면 그건 뭐 바로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교리에 억눌려 살아왔었는데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주장을 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뭐 최고의 극찬을 하면서 인간이 이제 모든 것들의 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신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여기가 이제 인간의 동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그리고 과학적 지식 이것에 의해서만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신도 만들고 신의 존재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17, 18세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는 결국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 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예 19세기에 와서는 신 없다 해서 무신론 그런 시대가 와서 사신시대. 신은 여기 있는 신은 그동안은 살려두었는데 더 이상의 이제 무능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다시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보수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또 초월신과 내재신, 로만 카톨릭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중세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신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초월신인데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뭐 다변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신은 여기에 두고 교황이냐 또는 교회냐 공동체냐 이성이냐 이렇게 그 주도자들이 다양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는 과거에는 시대별로 이 피조 세계를 리드하는 자가 시대별로 달랐는데 이제는 현 시대에 와서는 신의 존재는 여기다 다 인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교황, 공동체, 내재신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은 뭐예요? 초월신, 내재신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영원하신 충만한 신. 그 영혼 설명하려면 머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또 원에 꽉 찬 여기 저기가 아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모든 것들을 내재적으로 다 함의하고 있는 그런 신. 수요일날 오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 3일체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중요성. 신학의 중요성도 우리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신학. 하나님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얘기예요.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의 중요성에는 올바른 신관 정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예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그래서 최초의 상태에서는 로마서에 그게 나오죠. 최초의 상태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알아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대로 걸맞게 모든 피조 만물 속에 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병행하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났어. 올해 주일날 또 그 얘기 나왔죠? 아담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어서 뭐 하려고? 자기 중심에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부끄러운 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은 종속적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는 여기에 쫙 38선이 놓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조물주보다 로마서의 말에 의하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섬기는 거지. 섬기는 이유는 뭔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피조물로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거라면은 내 욕망대로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이 영광이 하나님의 낯도 피하고 숨고 그 다음에는 막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니까 이 피조물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죠. 피조물이. 그게 이제 타락한 영혼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재물 아니에요, 재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로운가 돈이 가치로운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 아니면 영혼이 너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뭐가 좋은 거예요. 피조물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조물에 대한 대배는 재물이 그냥 한마디로 재물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참 무슨 연금이지? 그거 저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할 때 초년 목회할 때 그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나는 국가적 정책을 위해서 제일 싼 거 들어놨었는데 좀 큰 거 들 걸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도 좌우하고 품위도 좌우하고 마지막 삶도 윤택해 하고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게 돼버린 거죠. 뭘 빼면은 하나님을 빼면은 하나님 알면은 믿어지든지 아니든지 간에 같은 성경적 이론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거죠. 저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어떻게 없어도 더 좋고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관 정립의 핵심은 하나님 발견인데 이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분 인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초대에 그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신관 정립되면은 그 참 여러분들 그 성경적 기독교 그 예사책이 아닙니다. 얇아도. 그거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얇은 책일수록 어려워요. 두꺼운 책은 풀어놨기 때문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얇은 책일수록 어렵습니다.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보시고 대곱씹으면은 자꾸 거기서 자꾸 뭐가 자꾸 더 나타납니다. 예. 책 보기 싫으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책 보기 싫으신 분들은 4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예. 사실 또 책만 보는 것하고 그 책을 텍스트로 놓고 거기에 강의를 듣는 거하고 이건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살 길은 뭐밖에 없겠어요. 이놈 원수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 마음도 편해지고 힘도 나고 예. 목표도 분명해지고 예. 일할 수 있는 그런 저력도 나타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성경적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알게 되면은 뭐 예.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예? 예.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이건 뭐 확실하게 해결돼 버리잖아요. 일반 신학에서는 인생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인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론. 그게 이게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저런 죄의식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 탁 생기고, 자녀가 자꾸 무슨 문제가 꼬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를 또 내가, 그게 죄책감이란 말입니다. 그 죄책감은 그 다음에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알면은 인생 무엇인 줄 알죠. 근데 인생에서 지금 그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서는 인생론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니. 인생관에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책도 표지도 안 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표정을 지고 계시면 어떡해? 에? 인생관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 성경적 기독교는 제목이고, 성경적 기독교의 인생관에서 뭘 다루고 있더냐, 이 말이에요. 뭘. 예.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예. 타락 전, 타락한, 중생된, 부활된,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면은 무엇이 죽는 것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딱 공부가 제대로 돼도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지워버려서 몇 시까지죠? 네, 45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서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논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딱 소개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이 뭘 주관하신다?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신다? 생기로 주관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생기로. 그 생기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생기, 인간의 문제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시간 세계란 말입니다. 시간 세계. 되어지는 모든 뭡니까? 만사,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 그 일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전개되는지를 뭐 하니까? 해석하게 되니까. 예. 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예. 오늘을. 아이고, 예. 잘하시네, 그러면. 예. 단답시계는 강해요, 단답시. 그거라도 해야지. 미래를.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뭐예요? 역사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기독교 역사관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볼 수 있는. 예.
하나님이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창조 때 뭐를 구했다. 저 끝에 있는 종말을 구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니까? 출발, 끝. 점에서 시작했는데 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차라락 푸니까 시작과 끝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이분이니까 점 딱 위에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니까 펼쳐지는 것,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역사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관이 트이니까 만사가 뭐 한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만사가 형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기독교 역사관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하는 것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사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 공부하면은 만사는 뭐다? 형통이다.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뭐 하나님하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뭐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참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많은 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님 배우고 그래 뭐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역사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는 말 그대로 터예요. 터. 여기는 일이고 여기는 터고 모든 물질들 여기는 만사 여기는 뭐예요? 만물. 도대체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있는가? 인간뿐만이 아니죠. 그게 기독교 뭐예요? 세계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설경을 바라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지진을 바라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땅 한 평이 없어도 뭐예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다 누구 땅인데? 참, 그 땅도요. 어디 갔어? 이게 땅이야, 땅. 또 부러져. 이게 땅이에요, 땅. 피조세계 이 땅. 요만큼 김술래? 먼지라, 먼지, 이거. 요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는 거예요? 먼지로 창조하는 거예요, 먼지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은 원어를 찾아보면 먼지입니다. 먼지보다 더 작은 게 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먼지, 이거 뭐 좀 먼지 뭉쳐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이라. 있어도 그만? 아니죠, 있어야지. 배고픕니다. 이제 밥 먹읍시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해석할 수 있도록 원리도 터득해 주셨고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밝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간 동안 정말 여호와 배우는 데 힘쓰며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는 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